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되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새로운 영적 각성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나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친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역대 상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러분께서 그냥 관심 없이 쭉 보시면은 그냥 무수하게 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쉽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큰 그림, 항상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의 좀 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리고 역대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하,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저기 기자가 항상 구약성경에 기 그러면 항상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줄 서 있는 그 왕들의 그 모든 업적 또는 일생을 기록한 것, 즉 우리나라말로 굳이 번역하면 왕조실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많은 그 모든 왕들의 그 실록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럼 역대 상하는 뭐냐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대는 역대 회장, 역대 대통령, 뭐 역대 사장, 그럴 때 역대입니다. 그러면 역대 뭐에 대한 상하냐? 역대 임금들에 대한 상하입니다. 즉 역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상권, 하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의미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굳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같은 말인 만큼 내용을 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면 토시장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같은 내용인데 왜 두 개가 들어있는가, 좀 여러분께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뭐 이게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은 잘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최소한 읽어보신 분들은 비슷하거나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뭐 비슷하냐, 그건 몰라도 읽어보니 내용이 참 비슷하다, 같은 이름도 계속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 계속 나오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왜 똑같은 내용의 왕조실록이 두 개나 있는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 관점에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이 쓰여진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러나 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는 이 관점도 다른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사실은 후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이조실록도 마찬가지예요. 이조의 이제 왕조실록 같은 경우도 항상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왕이 죽은 후에 그 왕에 대한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임금내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볼 수 없었어요. 그게 이조 시대의 그 규칙이었습니다. 그게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폭군, 연산군, 뭐 광해군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에 대한 기록을 일로 가져와 봐라, 검열하고 고치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었어요. 반드시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실록을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그 왕이
그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그게 이조실록 편찬 방식이고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 이 상하에 그대로 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2조 때부터도 벌써 몇천 년까지 되면 이 굳이 나라로 따지면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한 1200, 300년 전에 벌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왕조실록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그 왕이 끝난 다음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아예 그 왕조 자체가 끝난 다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즉 2조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씨 조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저게 무슨 말하고 있나, 최 목사가 또 갑자기 또 이번은 역사 얘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 얘기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윗 임금이 있었고 다윗 임금의 그 다음을 누가 이어가죠? 솔로몬.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쪽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게 망할까요? 아스리아, 아수르. 예,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장면, 여러분 이 부분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면 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아주 큰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는 것이, 특별히 구약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예 안 돼 있으면 이 성경을 보셔도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지만 알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 더 천국까지도 대우받을 수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세계사는 그 아스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수르 왕이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들여와 살게 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외국인들하고 피가 섞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피가 섞이는 불행이 생기게 됩니다. 강제로. 이게 뭐 자발적으로 사랑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외국 여자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강제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굳이 따지면 BC 722년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하고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상황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사마리아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받고 구복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 감사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갈대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갈대아 그러면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 갈릴리 호수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할 때나 갈대아 할 때나 이게 다 똑같은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이르러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저게 솔로몬 왕조입니다. 다윗이 설계했고 다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애써 지었던 저 여호와의 성전과 그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으며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어느 나라나 어떤 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정복할 때 뭐 늘 있는 일이에요. 별다를 거 없어요. 항상 이 전쟁이 지면은 저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별로 없었던 일이 남유다에 생깁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에 12절. 이 대목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대목을 이해해야 또 이스라엘 역사가 이해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멸망했죠? 아수르.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멸망시키자마자 사마리아 그 수도에다가 뭘 어떻게 했죠? 외국인을 들여와가지고 강제로 피가 섞이게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그 비극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람들 잡아가지고 11절 보세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사람과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을,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사로잡아 갑니다. 산채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만 남겨두느냐? 12절에 보면 그 땅에 비천한 사람들, 즉 쓸모 있는 사람들, 머리가 좋거나 기술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혈통이 좋거나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어요. 누가 남았느냐? 그 땅에 어떤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사람들을 들여와서 살게 했고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바깥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냐?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로 생활,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피가 섞이는 게 아니고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일본이 우리 땅에 와서 점령을 했지요. 근데 저 바벨론이 점령한다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점령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가서 바벨론에서 뭐 노예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노예 비슷하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바로 이때 쓰여졌습니다. 이때가 굳이 연도를 따면 BC 587년인데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렇게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북쪽은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쓰여진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쭉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쓰여진 것이 열왕기 상하다는 걸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되는 장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상하, 즉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끝나고 바벨론이 지고 그 다음 이제 그 세계를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의 바사는 항상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해방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일본에 가 있던 한국 사람들 많이 돌아왔습니다. 뭐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에서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그때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워보자,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역대상하는 이때 기록됐습니다. 기록된 시점이 달라요. 자,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무슨 상태에 있을 때 기록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리고 역대 상하는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기록된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은 이 부분 여러분 이 역대 상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제가 좀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여러분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르냐면 열왕기 상하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나라 다 망했어요. 나라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세상에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완전히 그냥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신앙적 질문이 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 어떻게 저 이방 민족, 저 갈대아 사람,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 그러면 좀 경멸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외놈 그러면 우리가 약간 경멸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떼놈 그러면 그것도 이 경멸의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떼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떼자가 클 대자입니다. 그 대국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떼놈 그렇게 한 게 그게 중국 사람이에요. 아주 그게 풍자적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다 경멸의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대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떻게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붙잡혀 살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깊은 묵상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성을 잃어버렸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그 관점으로 쓰여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그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임금들의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범죄한 내용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임금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범죄한 내용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뭐 했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북 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범죄한 장면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나오느냐? 이렇게 우리가 임금도 백성도 우리가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에 와서 이렇게 포로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그 관점으로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계속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누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이런 얘기가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 관점으로 봅니다. 즉 열왕기 상하는 요새 우리는 말로 따지면 과거사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것도 잘못했고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도 잘못했고 솔로몬도 잘못했고 이렇게 다 기록됩니다. 역대 상하는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 생활할 때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때예요.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됐다고 그랬죠?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워야겠고 성전도 다시 재건해야겠고 집도 새로 지어야겠고
이 황폐하든 황무지가 든 땅도 새로 개척을 해야겠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 가슴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한가하고 호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돼요. 지금 과거에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아니 한번 반성했으면 되지 언제까지 가슴을 치며 회개만 하고 있느냐. 우리 앞으로 나가자. 이런 시각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달라요. 역대 상하에서는 미래가 중요해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상하에서는 과거의 잘잘못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나가자. 이게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언뜻 보면 몰라요. 자세하게 달라요. 좀 구체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최소한 역대기를 한번 이렇게 들춰보기도 하신 분이에요. 역대상 1장을 착 열고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눈만 깜빡하시면 곤란하시죠? 사람 이름이 쫙 나오죠?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9장까지 갑니다. 3분의 1이에요. 역대상의 3분의 1이 족보에 대한 얘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역대기가 뭐 출발하면 우리가 누구냐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 임금의 후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다. 분명한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다윗 왕조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다. 과거의 영광 우리 앞에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래서 굉장히 밝은 미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존심을 다시 확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다윗 왕조의 후예다. 다시 왕국을 건설하자. 나가자. 미래 비전을 확 제시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 왕의 부정적인 면과 범죄한 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밧세바하고 이야기, 우리야 죽인 얘기, 그리고 친아들인 그 압살롬한테 그 도망 다니는 얘기, 그리고 막 이 피난 가가지고 막 미친 짓 하는 얘기,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충신 중에 충신, 가장 충신인 요압을 배신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 몸 바친 요압을 나중에 배신합니다. 어느 정도 배신하느냐? 유언을 해요. 요압 죽여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실제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같이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 다윗만 그러냐? 솔로몬이 사치에 빠지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첩에 합쳐가지고 1000명이나 되고, 거기에 뭐 그 강제노역시키고 이방 여자들이 빠져가지고 뭐 우상숭배하고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뭐 어떻게 하고 다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에 보면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얘기 아무것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모델이 있다. 우리 그걸 바라보자. 다윗이 얼마나 믿음에 바로 섰느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성전을 얼마나 건축했느냐? 르호보암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래서 그 어떤 부정적인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는데 다윗을 본받아, 솔로몬은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계속 이 미래의 밝은 모습과 더불어서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고 열왕기 상하는 내용도 다르고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상하를 기록한 그 역사가가 과연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그 역사가만큼 무식하고 몰라서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역대 상하를 기록할 때는 이미 열왕기 상하가 있었어요. 그거 다 있었어요. 다 알아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 보고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역대 상하는
과거사 좋지. 하지만 과거에 얽매가지고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누구 잘했고 누구 잘못했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언제까지 회개만 하고 있겠느냐. 회개 한 번 했으면 됐고 나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제 다시 나라를 건축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다시 미를 앞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 이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역대 상하의 관점이 이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열왕기 상하는 고통받으면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나? 내가 잘못했구나, 범죄했구나, 회개하자. 임금도 예외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다. 다 낱낱이 얘기합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 상하는 과거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 미래로 나가자. 그러면서 밝게 힘찬 모습을 그려요. 다윗 같은 임금 없다. 그 임금이 우리를 다시 지켜줄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열왕기 상하 그 관점이 필요할까요? 역대 상하 관점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이게 열왕기 상하도 필요하고 역대 상하도 필요해요. 과거와 미래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대로 있고 미래는 미래대로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러나 그 과거에 붙잡혀 되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굳이 택하라고 한다면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정해졌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서는 항상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입니다. 굳이 택하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역대상하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여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그러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대 상하의 그 비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닥친 그 험난한 삶의 현실을 개척해 나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소망 가지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비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